네, 그럼 저희 기도하고 우리 교사 리터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사로서 리터치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자리 가운데로 바쁜 시간 가운데도 와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강의를 진행하시는 우리 국장님에게도 지혜와 명철 주셔서 그 강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2021년도 또 그 다음 연도에 우리 교육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들을 잘 모색하고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광고 드렸던 대로 이번 교사 리터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들을 조금 더 터치할 수 있는, 또 선생님들에게 좀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시간으로서 좀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서로를 축복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또 선생님들끼리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계획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한 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난 나오나봐.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나 이거 되는 건가 봐, 이건가 봐. 우리 계속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택하셨다 말씀해 주시는 찬양들을 우리가 축복했는데,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주님, 그렇군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군요.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아멘.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아멘.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아멘. 우리의 소리가 이곳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의 작은 소리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멘. 우리 기쁨으로써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이 작은 손길들 또 작은 모습들이 모여져서 이곳이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줌의 모임들이 하나의 소리로 아름답게 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지수 목사님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심으로써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일상 가운데 또 바쁘고 지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싸우니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해가는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잘 장착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 귀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또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 학교 교사로서 잘 갖추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온라인 이 줌을 할 때요, 손을 약간 앞으로 내미시잖아요. 얼굴보다 앞으로 좀 내미셔서 이렇게 흔드시면은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예뻐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굴 가리지 마시고요. 가리지 마시고 약간 옆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제가 가끔 가다가 피드백을 물어볼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오케이, 양손으로 오케이. 이해가 안 되시면 X, 이해가 안 됐어요. 얘기해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되시면 오케이, 안 되시면 X. 질문 있으시면 손. 근데 손 하셨는데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줌에는 손 모양을 딱 보이게끔 하는 기능이 있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할 말 있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할까 궁금하실 거예요. 무슨 링크도 하나 보내드렸을 거예요. 네. 만약에 링크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출석 체크와 관련된 링크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담당 교육자님께 연락을 하셔서 그 출석 체크 링크를 다시 받으시고요. 그 출석 체크는 언제 하시냐면, 저희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을 겁니다. 그 쉬는 시간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될 때, 그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중간에 상품이 걸려 있는 또 게임이 한 2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저희 교사 리터치 2021년도 교사 리터치 첫 강의 이제 시작할 겁니다.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요. 저는 강의를 맡은 교육기획국장 이지수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요, 이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본질은 그대로, 방식은 다르게. 그리고 주제 2번째는 위드 코로나. 이 상황에서 주한교회 교회학교는, 이런 주제로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그리고 코로나가 있는 이 중에도,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도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밑에 보면 영어가 있는데요. Before 코로나, 코비드19, with 코로나, 코비드19, 포스트 코비드19, we are in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주 안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코비드19 이전 상황, 그리고 지금 코비드 상황, 그리고 코비드19 이후의 상황은 확실히 뭔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성장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 비포 코로나,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뭔가 변하는 것들은 있겠죠. 네. 그래서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은 그대로, 방식은 다르게. 입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 이 코로나가 지금 창궐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이들이 학교도 온라인 수업으로 대부분 전환이 되고,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하루씩 교대로 해서 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학원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각자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저런 장비들도 저렇게 갖추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만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느냐? 그렇지가 않네요. 보니까 요즘은요, 아이들이 노는 것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예, 청소년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저렇게 놀이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면은 어떤 교회 학교들은 캠프를, 여름 수련회를 저렇게 온라인으로 아주 신나게 진행한 경험을 이미 쌓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게 될까 했는데 되더라는 것이죠. 예, 아이들이 줌으로 모여가지고서는 뭔가 다 화면도 끄고 있을 것 같고 내 이야기에도 집중을 안 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신나게 이 온라인 방식에 맞는 것을 아이들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난리가 나는 상황까지 저렇게 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네, 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볼까요? 예, 보니까 이렇게 반모임도 아마 그 어버이 주일인 것 같아요. 반모임도 저렇게 줌으로 해서 같이 줌을 틀어놓고 자기 집에서 활동을 하고 함께 모여서 그거 들고서 활동한 거 들고 그 작품을 들고 인증샷을 저렇게 찰칵 찍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가정 예배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교역자들과 각 가정들이 저렇게 함께 인증샷을 줌으로 찍은 그런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갖가지 것들을 이렇게 줌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일상을 줌으로 옮겨와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포스트 코로나 키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가 되었을 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은 교사는 좌를 향하고 있고 아이들은 우를 향하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사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포스트 코로나가 되었을 때 아이들은 포스트 코로나 키즈가 되어 있을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상황, 코로나가 지난 상황에 완벽하게 적응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코로나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있을 때의 생활 양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 끝나서 완전 대면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비대면 상황을 일부 자신의 삶 가운데 섞어가는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미 문화로 정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뒤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선생님들 한번 볼까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시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인 우리 세대는 자꾸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은 코로나가 끝나기만 해봐라.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심정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만 해봐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전처럼 예배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정적인, 문화적인 이격이 생길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심정적인 변화도 함께 이루어 가야 되고 또 이 아이들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방식을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도구를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이 시기에 위드 코로나 시기에 빨리 우리가 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트랜스포밍을 마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함께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전에
코로나가 없던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 오프라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 사역이었죠. 현장 교육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한 10% 정도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역이 완전히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00%의 아이들이 교회를 못 오는 겁니다. 10% 올 수 있을 때는 왜 애들이 못 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10% 정도가 올 수 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부서실에 선생님과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이들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밖에는 아마 오지 못할 겁니다. 예, 물론 부서실에 그 수용 가능한 인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너무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온라인 사역으로 몰두를 해서 그쪽의 사역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수도권 2단계 및 그 지방 쪽의 1.5단계 상황 그리고 아이들이 20% 정도 올 수 있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왔냐면은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을 병행해 나가는 온라인 사역을 해왔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해온 것이죠. 이거 우리 선생님들께서 함께 경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전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모드로 사역을 하느냐 하면 그 아래에 있는 하이브리드 사역을 한다라고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온라인만 따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가끔 어쩌다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오프라인만 할 수 있는 시기가 잠깐이라도 온다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오프라인 사역을 하는 상황에 따라서 민첩하게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이 사역을 우리가 하이브리드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사역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이브리드 사역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은 우리가 설명했던 포스트 코로나 키즈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포스트 코로나 교사가 되어야겠다. 포스트 코로나 교사로서 준비를 해나가야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때 우리가 지침이 있겠죠. 지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그대로 변함없이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전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 방식에 있어서도 본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모여야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혹은 아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주일에 그 예배 장소에 아이들이 적게 모이기로서니 우리가 토요일로 예배 시간을 옮겨서 본당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한번 예배를 드려. 이게 가능해?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교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2019년도 자료인데요. 2019년도 어느 기사에 난 자료인데 실은 이 자료는 2012년도부터 이러한 수치가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의 자료에 성인 기독교 분포율이 21%다. 우리나라 인구의 21%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청소년의 기독교 분포율이 몇 퍼센트로 나왔냐면은 3.8%로 나왔습니다. 청년은 좀 더 심각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청년 기독교의 분포율이 2.19%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청년들과 그리고 청소년을 함께 묶어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은 이제는 여기도 이 청소년과 청년들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를 해야 되는 미전도 종족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화율이 3% 이하인 곳들을 나라를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의 기독교 분포율이 3.8%인 것은 굉장히 3%에 이제 점점 더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전도 종족으로 간주하고 선교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대상을 접근해야 된다. 선교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게 뭘까요? 우선 선교를 간다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을 하죠.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그 언어와 문화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심지어는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문화에 맞게 복음을 재해석해서 본질은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키즈가 되는 이 아이들, 생활의 방식이 달라지고 언어 표현이 달라지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으로 언어를 바꾸고 방식을 바꿔서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그의 대표적인 예가 아마 그걸 거예요. 저희가 영상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온라인 상황에서 링크 걸어서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전화 신방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줌으로 반 모임을 진행해 보십시오. 줌으로 선생님들 경건회를 진행해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게 낯설고 익숙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지나길 바라면서 끝나면 아이들하고 얼른 손에 손을 맞잡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아이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좀 달라질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도 줌으로 무언가를 소통을 하고 줌으로 아이들과 친밀감을 쌓고 줌으로 아이들과 공동체성을 이루고 줌으로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좀 전에 이 줌 우리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교육자님하고 싸우고 왔어요. 교육자들이 웬만해서 싸우겠습니까? 달리 싸운 게 아닙니다. 달리 싸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들이 이걸 적응해 나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하겠습니까? 이런 걸 갖다 주장을 했고 우리 다른 교육자님은 그 부분을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 열심히 얘기하고 독려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육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요점이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굉장히 교육자님이 되게 잘생긴 분입니다. 제가 잘생긴 분하고 잘 안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이 이 부분들을 빨리 해내실수록 아이들과의 접촉이 늘어나고 아이들과 연결되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씩 증대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른 교회들의 사례를 또 보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강압하다시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여라도요 우리 교육자님들이 부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어렵다 하시는데 자꾸 줌으로 뭐 하자고 하시면 이지수 국장이 되게 괴롭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서는 선생님들께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빨리 해야 됩니다. 얘기하시지만 저한테 오셔서는 선생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저를 또 설득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이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저런 티격태격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고 함께 열심히 또 시도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줌에 이렇게 들어와 주신 지금 205명, 205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대요.
저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00명의 기도원 용사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 교회 학교에 이 변화에 대한 동력이 충분히 걸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키포인트는요. 전반부의 키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본질은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장 예배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만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을 지켜나가는 방식은 현재 상황 가운데 차선이지만 그 차선 중에 최선일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의 방식으로, 위드 코로나의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나가고 우리의 이 무기를, 도구를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키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후반부에 이제 주제를 진행하기 전에 그 가운데 좀 관련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교육국의 교회학교 유아부의 선생님이시자 또 두 자녀를 두신 학부모이기도 하신 말하지 말려? 조인숙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부분을 저희하고 좀 나눠주실 게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저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저희 교육국의 more touch, more link, more power. 이 어떤 그 우리 교육 목회의 어떤 방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한 5분 정도 우리 조인숙 선생님의 나눔을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숙 선생님, 조인숙 선생님 잠깐 예 됐습니다. 조인숙 선생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유아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조인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저희 아이들의 변화와 교사로서의 도전이 있었기에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변화 뒤에는 작년 저희 둘째 담임교사로 섬겨주신 고등 1부 최찬문 선생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학습이 장기화되면서 저희 아이들은 신앙생활에도 학업에도 점점 나태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적 침체와 함께 뚜렷한 목표도 목적도 없이 고등학교 1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특히나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었기에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때로는 조급해지고 때로는 불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꿈을 꾸며 학업의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그저 저의 바람일 뿐인 것만 같았고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원하시는데도 저는 두 아이의 태만한 현실 앞에 늘 좌절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도 이어지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의 방황은 최찬문 선생님을 다시 만나면서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작년 코로나 상황 전 몇 차례의 짧은 대면 예배 공과 공부 시간 교재 중 저희 아이가 했던 말들을 세밀하게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년으로 인해 현장에서 섬길 수 없으셨기에 저희 둘째를 만나기 위해 저희 동네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의 관심 분야 도서를 직접 골라 선물로 주시며 아이가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축복의 말씀으로 만남의 시간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며 그리스도의 정체성 형성과 확장을 위해 귀한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학부모로서 선생님의 섬김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온 그날 저희 둘째 역시 큰 감동을 받았고 저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많이 와 닿았다고, 너무 존경스럽다고, 온전히 자기를 이토록 축복해준 분은 처음이라고, 가슴이 너무 벅차다고요. 그리고 그날 저에게 밤이 새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슴 아파할까봐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학교에서의 아팠던 이야기들을 시작으로 해서 상처와 갈등으로 얽혀 풀지 못했던 복잡한 마음의 시사에도 그래.
다시 하나하나 풀며 함께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날 저희의 둘째 모습은 과거의 자신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둘째는 선생님께 선물로 받은 데일리 말씀 카렌다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남들을 먼저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열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단발성이 아닌 다양한 말씀으로 아이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둘째 아이로 시작된 만남을 첫째 아이에게까지로 이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지난달에는 국제인공지능 대전을 직접 데려가셔서 안목을 넓혀 더 크고 넓은 세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러 오실 때면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셨을지 선생님의 노고와 그 시간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느낍니다. 선생님의 깊은 섬김으로 큰 바다를 향해 노를 저어가는 듯한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기쁨으로 서게 될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환경을 뛰어넘는 한 영혼을 향한 섬김의 깊이를 보았고 그 섬김의 영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사인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죽어가는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겠냐고, 깊이 잠들어 있는 한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좀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고요.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그 문구가 와닿았고요. 네. 다시 한번 조금 제가 여쭤보자면 그 최천문 선생님께서 그 지금 교사를 못 하시는 것이 은퇴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나요? 예, 예. 그러면은 올해 이제 71세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교사를 내려놓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아이의 어떤 상황을 기억하고 연락을 해오신 건가요? 네, 네. 예, 예. 연락을 해오시고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아이와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선생님께서 아이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아이와 약속을 하셨나 봐요. 근데 네. 그 약속을 올해 현장에서 지키지 못할 것을 너무 아쉬워하시면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까지 한 몇 회 정도의 만남을 가지셨을까요? 올해 지금 한 4월 이제 초반인데요.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들, 큰아이와 작은아이들을 각각 만나주세요. 그 네. 아이들의 필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음. 각각 만나주셔서 한 5번, 6번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미 충분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교사이시면서 또 부모님으로서 이 일을 경험하시면서 다른 동료 교사 선생님들에게 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좀 그런 게 있을까요? 당부보다는 제가 선생님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얼마나 깊은 사랑을, 애탐을 가지고 계셨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 스스로에게 한 영혼을 깊이 섬길 수 있겠냐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네. 큰 도전이 되셨군요. 네. 그 나눔이 저한테도 또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귀한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그 최천문 선생님께서 이 조인숙 선생님의 그 아드님들을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문득 떠오른 장면이 뭐였냐면은 그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셔서 인생의 깊은 부분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 저희가 코로나 시기라 굉장히 위축되기는 하죠. 위축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집단적으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서 막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확진자가 뭐 몇 명 나왔을 때 한두 명이라도 나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아이들과의 관계를 교회를 매개로 한 관계로만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관계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멘토로서 이웃에 있는 어른으로서 이렇게 찾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이따가 어느 부분인가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이따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후에 우리 후반부에 주제 2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예, PPT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게임 안 했네요. 이 게임을 진행을 할 텐데요. 뜬금없네요. 죄송해요. 좀 이렇게 뭔가 뭘 하고 좀 예고를 하고서는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도 이 줌으로 게임 한번 해보자고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하고 또 혹시 이거 활용해 볼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줌에서는 지금 굉장히 모두들 낯설기 때문에 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나는 연기를 하시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기 시작하면 웃음이 난다고 하잖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할 텐데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아래 그 노트북이나 핸드폰 아래 보시면 채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채팅이라고 하는 부분을 쳐가지고 거기다 치실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치실 준비를. 그러니까 뭘 치시냐면 답을 치실 거거든요. 답을 치시는데 제일 먼저 정답을 올리신 분께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로 정답을 올리시는 분 채팅창에는 순서가 그대로 남거든요. 그러면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달받느냐고요? 요거 부서 교육자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셨으면 오라이. 예. 되셨으면 오라이. 예. 오케이. 동그라미. 예, 오케이. 예, 지금 얼굴 안 보여주시는 분들은 준비가 되신 건지 안 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동그라미를 보여주신 분들을 근거로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PPT 볼까요? 예. 게임 이것이 무엇인고? 라는 게임입니다. 네, 이걸 10초 더 보여드릴게요. 왔어요? 예, 오케이. 아직 정답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자, 네, 답을 적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엄청 많아요. 그러면 아직도 답을 못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고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랜드 캐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랜드 캐년, 예, 단층 뭐 이런 거. 예, 예, 저희 뒷다리 같기도 하고 꼬리 같기도 하고. 자, 무엇인지 빠바바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예, 코끼리입니다. 여기서 빰빠밤 컨그레츄레이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정답을 맞추신 분, 예, 올라오셨나요? 네, 누구시죠? 예, 첫 번째 정광자 선생님 문화상품권 2만 원 획득하셨습니다. 박수. 예, 두 번째 김정희 선생님. 예, 예, 잠깐만요. 두 번째 김정희 선생님은 저도 김정희인데요. 그런 분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 예, 소년 일부 김정희 선생님이시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세 번째 누구시라고요? 김승구 선생님. 저도 잘 아는 김승구 선생님. 예, 김정희 선생님, 김승구 선생님 두 분께는 만원권 문화상품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유후! 음악 없이 하려니까 정말 민망하네요. 민망하고 좋네요. 네. 자, 그럼 하나만 하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이제 맞추신 분들은 답 올리기 있기 없기.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기회가 한번 남아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어떤 분들 소리 들리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거 못 맞추셨다고 욕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것이 무엇이고 두 번째. 이것이 무엇일까요? 5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5, 4, 3, 2, 시간이 없습니다. 1. 답 올라왔나요? 답이 올라왔나요? 피자 올라왔어요. 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 보이네요. 토마토와 저 모짜렐라 치즈의 오묘한 만남. 옆에 눈썹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겠네. 위생상 안 좋을 것 같은데. 자, 뭘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무엇이냐? 답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빰, 빠바바밤. 예, 우리 저기 전효성 목사님, 얘 이름이 뭐예요? 물고기. 물고기. 네, 너무 어려운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학명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물고기 맞추셨으면 되는데요. 예, 정답 맞추신 분 있습니까? 네, 알려주시죠. 예, 유치 2부의 김지은 선생님 2만원권 당첨되셨습니다. 유후! 제발 음악 어디서 좀 구해주시면 안 돼요? 자, 그 두 번째요. 물고기 비늘. 최종적으로는 얘가 큰 물체가 무엇인지를 맞추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까다로운 저의 기준에는 비늘이 붙은 게 영 마뜩치 않네요. 네. 예, 두 번째 전종원 선생님. 세 번째 금붕어. 네. 연어, 피자, 열대어.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제가 또 마음이 변덕스럽거든요. 물고기 비늘 정답 처리해 드릴게요. 예, 이덕효 선생, 저 누구지 알아요? 이덕효 선생님, 예, 두 분께 문상 만원권 보내드립니다. 박수. 네, 못 받으신 분들 지금 욕하시면 안 돼요. 소리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요런 보니까는 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게임들이 또 이미 개발이 되어가지고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거 나중에 한번 선생님들끼리 또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서 재정 아끼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줌이라고 하는 소통의 채널을 정착시키는데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위드 코로나 주한교회는 대체 뭘 하고 있나, 뭘 했나? 네, 우선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쓰여 있는 것처럼 저희는 본질에 있어서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자, 다 아시는 건데 쭉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주한교회 코비드19 관련 정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고 교회의 그리고 한국 교회의 가장 지켜야 될 중요한 강령이다라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을 위해서 개혁교회 전통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정책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방역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침들을 충실히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현장 예배를 좀 더 확대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불만족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라의 다른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을 개독교인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을 눈치 봐서가 아니라, 그리고 정부의 어떤 방침에 눈치 봐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선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웃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범을 지킴으로 지금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무질서함으로 인하여서,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그냥 곁다리 얘기인데, 저희 부평과 주안이 지금 교육국이 나눠졌잖아요. 여기서 부평 교육국의 이름을 Glory Us,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함께 일으켜가는 우리 모두, 그래서 Glory Us라고 이름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 정책이 정해진 가운데 전면 비대면 상황에서 2020 교육국이 뭘 했었나 기억나실 거예요. 전면 온라인 예배 및 교육으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놀랍게도 저희는 첫 주부터 예배 컨텐츠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나라에서 저희가 유일무이합니다. 그 다음에 교역자 중심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배와 교육 그 영상들을 제작을 했는데, 교역자 중심으로 제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들이 교회에 자유롭게 출입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교역자 중심으로 기존의 사역들에서 전환을 하다 보니 교역자의 어떤 역할 전환을 위해서 구조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23명의 교역자가 있었습니다. 주안 포함해서. 부평엔 19명의 교역자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15명의 교역자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부분이 파트 교역자님이셨는데, 이제는 15분 중에 11분이 준전임 교역자이십니다. 그래서 훨씬 더 사역에 집중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또 그 11분 중에서 2분은 미디어 담당 교역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 제작을 주도해 나가실 뿐만 아니라, 분과장님들과 주도해 나가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디어 부서 그리고 미디어 세칭 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도 세워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하면서 저희가 또 뭐 했냐면은 그냥 영상만 보낸 것이 아니라 교재도 개발하고 교구도 개발해서 보냈죠. 어떤 때는 구매해서 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뭔가를 하고, 그리고 그 피드백 영상을 혹은 사진을 또 이쪽으로 보내서, 교회 쪽으로 보내서 그것을 또 영상에 반영하는 이런 순환 구조를 저희가 진행을 해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는 동안에 사실 작년에 굉장히 많이 약화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선생님들의 역할이셨죠. 사실 우리 모두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거의 1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교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에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작년 한 해는 그 부분에 적응해 나가다 보니 선생님들의 역할이 많이 약화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링크를 전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안내해야 되는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아주 충실하게 이 부분을 담당해 주셔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역자들의 전화 신방을 강화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각 개인에게 3차례 전화 신방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전화 신방을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3번, 4번 다시 연락을 했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교적 처리 규칙에 따라서 이제 또 정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아까는 완전 비대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좀 전에는 이제는 일부 대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좀 보겠습니다. 일부 대면 상황이 됐을 때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일 때는 우리 선생님들만 모였었죠. 그리고 20%일 때는 현장 예배를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20%라는 것은 제적 인원의 20%가 아니죠. 그 예배를 드리는 처소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의 20%로 저희가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20%를 아이들로만 채울 수 없는 것이 교회 학교의 특성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본당을 완전히 거의 다 성도님들로만 다 채울 수가 있지만 우리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로만 20%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거의 절반 10% 이런 비율로 가기가 쉽죠. 그런 방식으로 현장 예배 재개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영상 예배 및 교육을 유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 온라인 통틀은 모두 하는 온라인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자 중심의 제작이 계속 유지되었고 또 교구 및 교재를 개발해서 전달했고 드라이브 스루도 했고 워크 스루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 또 집 앞으로 가져다 주기도 하고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링크 전달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거 교육자 전하신 방 똑같이 일부 대면 상황 가운데서도 진행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영상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그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했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네, 기뻐해 주십시오. 우선 박수부터 치고 한번 볼까요? 박수! 네, 박수! 네. 저희 주한교회가 1등을 했어요. 어디 신문에 난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 위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금요 구역장 예배 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저희 주한교회 교회학교의 이 예배와 교육 영상이 가장 잘한 한두 교회 안에 속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작 편수만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누적 동영상 수가 670편입니다. 저희는 교회 학교까지 저희 교회 방송실에서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금 하던 거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볼게요. 지금 소망교회가 576편, 그리고 세문학교회가 232편, 만나교회가 580편, 오륜교회가 305편, 한석교회가 355편입니다. 대부분 이 교회들은 외주로 업체를 줘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리모델링 교회학교 리모델링을 마쳤기 때문에 어디서 찍어도 정말 스튜디오처럼 나오거나 아니면은 교회의 방송국이 아주 크게 있거나 아니면은 교회 자체가 아주 큰 방송국을 운영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가 제작 편수 자체가 워낙에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카테고라이즈를 범주화를 아주 잘 해놨고요. 그리고 그 영상 퀄리티에 있어서도 그 구성 퀄리티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만히 보면 뭐가 좀 적은 편이냐면은 구독자 수가 적죠. 여러분 주변에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추천해 주세요. 혹시 선생님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 있으시다면 반드시 구독 눌러주시고 남편분께서는 아내분의 핸드폰도 확인하시고 아내분은 남편분의 핸드폰도 확인하시고 자녀분의 핸드폰도 확인하셔서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보고를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아주 꾸준히 질 높은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에 정책을 정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 매진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 우리가 필연적으로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사역을 좀 더 일찍 시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줌이라든지 아니면은 구글이나 다른 쪽에 이런 미팅 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같이 만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걸 일찍 도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어떤 친밀도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면서
출석 체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 출석 체크라는 게 지금 온라인 상황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아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존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라졌는가,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생존 확인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데요. 이게 아직 우리가 아주 튼튼하게 구비되지 않았다,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출석 체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열심히 추구해 나가야 되는 그런 미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도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해야 되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열심히 만들지 않았지만 그 예배가 진행되던 시간에 줌을 통해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줌을 통해서 밤모임을 꾸준히 해서 출석 체크가 비대면 상황과 같은 수준으로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줌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제자 교육을 훈련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서 밤모임을 유지를 했습니다. 구호가 같은 시간 같은 열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 연말이 되었을 때 이미 코로나 이전 상황의 출석률을 회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숫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어쨌든 교회와의 연결해서 끊어지지 않게끔 하고 아이들이 살아있게끔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는 영역의 아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 그게 매우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다른 교회 거지만 과감하게 같은 프레이즈를 저희가 외치면서 같은 시간 같은 열정, 그리고 이 아이의 생존을, 영적 생존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줌을 통해 현장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줌을 통해 밤모임을 하고 출석 체크를 하는 부분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2011년에 과제가 이렇습니다. 생존하기는 건 너무 필요하다. 우리의 의식도 숫자 1이 맨날 교육국에서 교회에서 이 애들 몇 명 한다 이것만 관심, 숫자에만 관심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기초적이고 미성숙한 의식일 수 있습니다. 숫자 1이 의미하는 바가 그 한 영혼이고요. 그 한 사람의 통틀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것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온라인 출석 체크, 유튜브 댓글, 그리고 인증샷, 카톡 공유하는 거, 줌 밤모임 통해서 이런 생존 확인 해나가는 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나가야겠다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계 유지와 코이노니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을 아까 우리 조인숙 선생님께서 나눠주셨던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만남, 지금 저희 교구에서도 두드림 신방하고 있잖아요. 저희 교육자들도 해야겠지만 선생님들 가능하시면 이 코로나 시기가 기회라고, 인생에 있어서의 기회라고, 특별한 기회의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뿐만 아니라 줌을 통해서 밤모임하고 줌을 통해서 캠프도 해보고 줌을 통해서 찬양의 집회도 해보고, 아까 우리 줌을 통해서 같이 찬양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분께서는 수화로 이렇게 찬양해 주시는데 마음이 울컥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줌으로 또 파티도 하고요.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육국 음향 및 영상 장비 교체 작업이 이제 저희가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질 겁니다. 아이들이 많이 못 오는 상황, 아이들이 전혀 못 오는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이걸 갖다가 마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하 2층 저희 모든 각 부서실에 그렇게도 컴플레인이 많았던, 고쳐가며 예, 정말 심폐소생해가지고 썼던 그 음향 및 영상 장비 교체합니다. 이제는 붙박이로 있는 영상 장비뿐만 아니라 음향 장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브이로그라고 하는 형식으로 찍을 수 있는, 포터블로 가지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것도 꽤 구비가 되었고 교회에서 많이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새로운 사역들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하는 김에 리모델링도 같이 합니다. 계속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교회 지금 바꿀 필요 있어? 우리 교회 학교 바꿀 필요 있어?
어떤 데서는 너무 노후돼서 이제는 바꿔야 된다. 너무 어둡다. 아이들한테 안 맞다. 익숙해져 있는 우리 신자들한테는 우리 집 같은 느낌이지만 새롭게 오는 새로운 세대의 비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부평으로 이사 온 지. 자, 이제 쓸 만큼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과 비신자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 및 신앙교육 환경을 과감하게 마련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한 5월 정도부터 저희가 시작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부서로 4월 30일까지 짐 정리해 주세요라는 공지가 갔죠. 그만큼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이 부분에 의견이 좀 다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강력한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가정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모두에게 좋은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비신자인 분들에게 좋은 그런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지금 저희 교회 주변에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한 2만 5천 세대 정도가 외부로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한 5년 사이에 느는 것 같더니 어느새 몇 년 사이에 줄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간 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이 완공이 되고 완료가 되고 이제 입주가 시작됩니다. 22,250세대가 유입될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비신자, 새로운 신자들에 대한 전도의 기회가 또 열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를 찾는 또 많은 수평이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환경을 잘 제공하고 환경뿐만 아니라 충실한 복음을 저희가 준비하고 그분들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키포인트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줌으로든지 아이들을 찾아가는 것으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2020년도에 나눴던 more touch, more link, more power 이 부분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같은 시간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생존하기는 해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음향장비 교체나 리모델링처럼 미래를 위한 또 새로운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부분 또 우리 선생님들이 포스트 코로나 선생님이 되시는 준비를 충실히 해나가셔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길었죠?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살아 계시죠? 살아 계신 거죠? 저한테 질리신 거 아니죠? 맞다고요? 만나뵐 기회가 많이 없어서 만난 김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네네. 욕하시는 건 아니죠?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그 질문을 읽고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음성도 혹시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드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저기 질문이고 뭐고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괴롭다. 그러신 거 아니죠? 네.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서 여러분들께 전달해야 드려야 되는 걸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실은 줌 모임은 좀 짧게 하는 게 좋다고는 합니다. 죄송해요. 네. 질문 혹시 들어왔습니까?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이렇게 할게요.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줌으로 들었더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서로 오세요. 부서로 와서 얘기해 주세요. 부르시면 제가 또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여기서 마쳐도 괜찮을까요? 괜찮나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요거 끄시자마자 출석 체크해 주세요.
지금 언제까지 할 거냐면요. 쭉 이어서 하지 않고요. 지금 11시 55분입니다. 11시 56분인데요. 12시 10분까지 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출석 체크해 주세요. 그렇게 만약에 용이하지 않으신 분은 교육자님께 꼭 연락해 주세요. 네. 저 잘 안 돼요 하시는 분은 교육자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동안 우리 전도사님 찬양 좀 해주세요. 같이 오셔서 이리 나오시죠. 출석 체크 응원 특별 찬양 출석 체크 하시는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이 끄고 나가시는 동안 저희가 찬양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는요 코칭합니다. 예, 잘 듣고 잘 질문하는 거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특별히 마련한 순서니까 저희 교계의 가장 대표적인 전문가 모셨으니까는 꼭 참여해 주세요. 예, 그럼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샬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